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마지막 사역들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쫓았다라는 이 말은 주로 어디에서 쓰인 말이냐면은 귀신을 내쫓다라는 말에 쓰인 그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마치 귀신 내쫓듯이 내쫓은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몰아내시고 추방하신 겁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귀신 내쫓듯이 쫓아내셨을까요? 이 당시 헤롯 성전은 계속 건축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굉장히 넓은 그런 규모의 성전이었는데 그 한쪽 구석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때 당시 장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장사하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냐면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는데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 멀리에서 제물에 쓰일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제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물을 판매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제물, 짐승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공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판매를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정결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도록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자리세와 판매세를 얻었습니다. 또 환전하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환전. 근데 이 환전을 할 때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엄청났습니다. 이 이익의 일부를 대제사장이 가져갔어요. 엄청난 이익을 대제사장이 취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걸 보고 분노하시죠. 예수님이 분노하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분노를 하십니다.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약탈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명분을 가진 약탈 시스템을 가진 그런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파는 자나 사는 자를 다 합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파는 자가 부조리하게 강도인 건 알겠는데 왜 사는 자도 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동력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불합리한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욕망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파는 자나 사는 자 모두를 향해서 강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의 이익과 목적을 채우려고 오는 곳이 아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뭡니까? 근데 성경에서 기도의 의미는 세 가지 과정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절대적 필요입니다. 나의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과정으로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이 막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찌하여? 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과정은 이 두 가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세 번째 과정. 그 모든 질문을 통해서 요청과 질문을 거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게 바울에게는 자기의 인생의 소원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소원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겠죠. 건강한 성도는 상황이 하는 말에 인생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죠. 그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냈고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전도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따라갔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상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서신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많은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는 결국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